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심으로 그 대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나오는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기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락이 바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배로 기밤에 영접할 때 그 풍랑이 멈추고 가고자 하는 가버나움까지 건너가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세 번째 나오는 22절의 시작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시작이 그 다음 날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베푸신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배가 한 척이 거기에 있었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그 주위를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나누는 내용이 대화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먼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전반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먼 하늘을 보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을까요? 먼 하늘을 쳐다보기보다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께 처음 질문하는 말이 25절에 나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것이 그들의 첫 마디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반가운 인사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26절에 밝히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성적으로 찾아다니는 의도가 아주 불순하고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의 부패함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함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보고 떡을 위하여 따라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모세가 예언했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믿었다고 요한복음 우리가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은 단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믿었지만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와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만물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권세나 통치나 주관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보다 선지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동풍을 몰아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여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온전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막의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사막의 불볕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40년을 그 광야를 걸어도 팔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얼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12분이가 남는 그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표적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박의 속에서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구원할 선지자로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예수님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모세와 같은 그 인물이 되기에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임금으로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리를 제껴놓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이 표적을 보고 세상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찾는 것은 잘못된 이유입니다. 떡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 안에 더 깊은 그 필요를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워줘야 할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약 400년의 텀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 광야로 나갔느냐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왜 신앙하느냐고 예수님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들이 광야로 나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흔한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와 대조적으로는 약대와 털옷을 입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옳지 못한 것을 바로 이야기하시 용기 있는 그 세례 요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이 우리가 그런 이유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없어지고 오래되면 썩어져 없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먹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하셔서 속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자신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입니다. 또한 친히 그것을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뭔가 영생의 대가로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인간의 많은 업적을 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많은 봉사를 하면 영생을 가르쳐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뭔가 고차원적인 그 수행과 도를 닦아서 자기 열심을 얻으려 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업적을 쌓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그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의 노동과 수고와 열심과 땀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부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것들을 선물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는 양식을 얻게 되는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인생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와 죽음을 넘어서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루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로마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순환의 밤에 오르셨던 그 27계단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작은 성당 안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루터의 계단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가서 그 27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 5분하고 한 계단 오르고 5분하고 한 계단 오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루터가 그렇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어느 기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롯가 사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그의 성당에서 사제를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늘 그는 죄의 고통 가운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었고, 사제와 선생이 되었어도 죄의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사제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과 신학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고, 선행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그는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인정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없어지지 않는 죄짐을 그는 고통의 그 무릎으로 예수님이 오르신 그 계단을 오르면서 자신의 그 죄의 짐과 영적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기 몸을 치는 고통도 경건의 그 수고와 선한 업적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에 있음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가끔씩 먼 하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 같이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벌써 하나님을 보고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토록 늘 함께 있었던 빌립 사도는 예수님께 늘 하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된 것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가지고 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 가져온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 배고픔과 허전함을 하늘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늘을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을 채워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늘 귀로 듣고 싶어하고 영혼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있으면서 먼 하늘을 걷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걷는 자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살아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리가 끊어지는 중에 독사 이삭에 대한 약속은 그때 아들을 주시는 약속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지 못하는 중에 그 약속을 믿으니까 25년 뒤에 현실 속에서 그게 실제로 다가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 같이 후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배를 산에다 짓습니까? 누가 배를 산에다 만듭니까? 노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뜬구름 잡는 하늘에나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산 위에 배를 지음으로 세상의 정죄를 다할 때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일부에서 하늘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채우기를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의 전부가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 하늘을 우리가 때로는 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늘의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밝히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전반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